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아마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이 되어지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기쁨이 심령에서 흘러나오지만 반대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냉랭해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안타까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반응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후라는 거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울까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까 해결책을 찾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것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교회는 회복되기가 참 힘든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온당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을 수 있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주님, 내게도 세울 수 있는 비결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수종들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갖춘 교회였다는 거죠.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나오길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택하심을 안다라고 그렇게 서신 초두에 언급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고 13절에 나오듯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보면 소망 없는 교회처럼 슬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후에 교회를 떠났을 때 그 안에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죽은 자들로 인해서 지금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며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에 지금 이 내용을 언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는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을, 그러니까 3주죠. 새 안식일을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 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를 위해서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경건한 귀부인만 따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함으로 그곳에 더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완전하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3주, 3번의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뿐이고 적어도 부활과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습득하지 못하고 단 이 3주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축은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헬라인의 큰 무리입니다. 헬라인. 이 헬라인들의 철학 사상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으면 끝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결국 철학의 영향력을 받아서 슬퍼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망을 가진 자가 소망 없는 자처럼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완곡한 표현으로 자는 자지요. 결국 깨어난다는 이야기가 암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자는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했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결국은 소망을 가진 자가 알지 못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픔을 지금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이지만 비록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실감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일시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는 이 사상에 사로잡히면 이제는 끝없이 상실감의 슬픔에 빠져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참 마땅히 기뻐해야 될 때에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런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그래도 소망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말이죠, 이 슬퍼하지만, 지금 참 힘들어하지만, 지금 이 슬퍼하는, 이 갈등하고 슬퍼하는 이 내용이 장차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영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사라질 때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 것을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이런 경우는 회복돼도 유익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갈등하고 슬퍼하는 것이 이 영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부활에 관한 문제죠. 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교회다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해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답이 없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주석을 합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슬퍼했던 이유는 이 성도들이 이미 잠잔 성도들 말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이제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해답이 나오면 추측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그때의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추측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고, 당시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입니다. 또 이미 죽은 자들은 재림 때에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생존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추측을 가지고 조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나옵니다. 죽은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 산자처럼 영광을 누리지 못하든지, 산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대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격자가 살아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할진대, 믿을진대 죽은 자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걸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 앞에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주의 말씀을 들먹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고 살아있는 자들,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던 바로 그 시대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지금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나무에 원래 감이 하나 달렸습니다. 그럼 내년에 감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달리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감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그걸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로 목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가장 타당한 해석은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계시로 직접 받은 것이 많으니까 아마 이 사건도 주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일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신이 주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받았든지 주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난 뒤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게 주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당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후에 변화되어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침묵하고 있으면 잡신감만 들어옵니다. 눈 감고 있으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백이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느헤미야 썼던데 보면은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두 손 들고 받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부활을 언급했고,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주님 강림하실 때에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서고 산 자가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인간의 지식과 철학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때는 소망이 넘치지만 자신의 개인의 지식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세상적인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됐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우상 숭배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마 20일 30일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은 모세가 드디 내려옴을 보고,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모세는 저 위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며칠 지나면 못 먹으면 죽는다,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40일을 금식하고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며칠 못 먹고 아니면 몇 날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 생각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이 사로잡게 되어질 때, 그때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다른 신을 만드는 결과를 가족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비옥한 땅, 과실도 이렇게 크고 튼실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는 이 지역 사람은 아낙 자손처럼 덩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싸워봐야 우리는 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파송받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에 보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버린 게 뭡니까? 2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취합시다. 이게 2명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시각이 아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차고 인간의 지식이 가득 차고 인간의 철학이 가득 차면 교회는 죽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인간의 계산이 주를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7명의 형제가 있어요. 아들만 7명이지 아니면 다른 딸들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마셨는데 또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죽었는데 장차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 속에 의도가 뭡니까? 부활은 모순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절대로 부활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두개니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말이죠,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경지로 삼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도, 쉽게 말하면 천국도, 천사도, 영도,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로마와 적당하게 타협해서 자기의 부와 이권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신앙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자녀가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어쨌든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애쓰시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것이 다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 뭐 어린아이들 책 보면 어린아이들 책 속에서부터 벌써 진화론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냐?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하냐? 좋은 직장 구하려고. 좋은 직장 왜 구하냐? 예쁜 섹시 만나고 좋은 집 지어가지고 살면서 세계 일주 여행하고 즐겁게 살려고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동일하게 병행되어야만이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가운데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애들 성경이라 그러면 참 안 읽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깝깝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기도하라고 그러면 참 기도하는 것. 주일 새벽에 애들 이제 우리 애들 새벽에는 무조건 주일 새벽만큼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요. 오늘 제일 막둥이를 보니까 나오기를 나왔어요. 그것도 제일 늦게. 그래 나오자마자 앉아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마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벌써 부직부직 일어납니다. 뭐 하려고요? 내려가려고. 내려가서 자려고. 이왕 왔으면 좀 기도하고 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해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야,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해라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셔봐. 그래도 공부가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자녀 양육,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은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망이 있는 교회가 소망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열심히 공부도 시키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시키시되 거기에 병행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그만큼 애썼어야만이 이 자녀가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 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거요,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임동호 선교사님이
그 일본에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는데 참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임동혁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인도하면서 다른 필요한 기도 제목 다 뒤로 미루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더래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성도들이 말이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부모들의 공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통된 관심사,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이거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이 떠나도 자녀들 스스로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염려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우리 세대가 떠나가도 이들이 하나님 부여잡고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뭐 주님께 맡겨놓고 가면 되는데요. 이게 안 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하스 왕이 이거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요하스 왕 같은 경우에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자기 고모부입니다. 근데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 요하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고모부 죽고 나서는요, 방백들의 요구를 따라서 우상으로 돌아섭니다. 결국은 자기 고모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요하스를 책망할 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보답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신앙으로 격려하고 더 이상 신앙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세워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는 자들에게 무엇하라고요? 위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전달했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부활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위로하려면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만 해야 되나요?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죠. 내가 먼저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믿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믿는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떤 분위기로 바꿔져야 된다고요?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바꿔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는 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만 믿고 내 주변은 여전히 초상집 같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소망이 넘쳐야 되고 내 주변에도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면 서로 격려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오히려 상대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 나도 그 뜻에 복종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뜻을 복종하게끔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내가 알고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주춤하고 움츠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펼쳐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치 않게도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사람마다 신앙은 다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변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될 때도 있고 신경이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이 전도사가 이 방언을 사실은 못했을 때니까 전도사가 이제 중간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일 뒷좌석에 앉으면. 근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기도꾼들 2명이 양쪽에 있어요. 이쪽. 그때 아마 3줄인가 4줄인가 모르겠는데 이쪽 제일 뒷좌석에 한 사람, 이쪽 제일 뒷좌석에 한 사람. 이 기도꾼들은 방언을 잘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방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중간에 뛰어 있으니까 이게 들리겠지 안 들리겠어요? 들려요. 그러면 양쪽에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들에게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저들이 방언할지라도 나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후자죠. 자기들 기도해도 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도 저쪽 소리가 안 들리고 내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합니다. 여러분, 기도 분위기 속에 기도하면 훨씬 유익하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분들이 입을 탁 닫고 있었다면, 조용하다면 잠자서진 겁니다. 근데 신당에 옆에서 기도해 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침묵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안 되면 그럼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저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도 저분의 기도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주세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한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찬양을 참 뜨겁게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내가 모르는 곡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찬양을 듣고 나면 내가 모르는 곡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졌습니다. 은혜가 말이죠. 참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경우 은혜 받은 경우가 있어요. 전도사실 때 신학교에서 바로 옆에 송도제일교회입니다. 거기에 간호원 아가씨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금 뭐 신학생들이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분은 아가씨인데도 새벽에 기도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가씨 덩치는 참 좋습니다. 아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소리는 참 예뻐요. 앞에서 이분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목소리도 곱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 기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기도 스타일이 은혜를 끼치더라니까. 여러분, 내가 접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해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분들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어릴 때부터 신앙에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만들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지요. 그러나 소를 통해서 얻는 힘이 참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개성도 있어야 되고 다 서로 다른 면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똑같이 얼굴이 똑같으면 예쁘다 아니면 못나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 예쁘고 어떤 사람 조금 못났지만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기억이 생기고 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가고 내 생각은 접어서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